기억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징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는 걸 좋아할까요? 칭찬받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징계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반대로 칭찬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별히 뉴욕에 사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뭐에 목말라 했어요? 칭찬에 목말라 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나한테 칭찬해 준 사람이 없거든. 뉴욕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칭찬해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에서 여러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잘했다, 나이스하다. 줄리인가요? 릴리인가요? 뭐 어쨌든 누구에게 나이스, 진짜 스킬이 일주일 사이에 2배가 뛰었네, 이런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오래 듣다 보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도 나에게 밥맛이 지난주보다 2배나 좋아졌어요, 이런 칭찬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밥맛이 뭐 쏘쏘, 항상. 우리 삶이 어때요? 그러면 쏘쏘,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칭찬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목말라 있다? 칭찬에 목말라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조그만 일 하나를 하고도 뭐를 자꾸 듣고 싶어 해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하는데 귀는 계속 저한테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게 느껴질 정도로 칭찬을 좀 바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뭐 이런 걸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막 이렇게 하는 느낌이.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조그마한 거 누가 해주면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죠. 근데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누가 조그만데 나한테 실수하면 뭐예요? 이제 또 크게 서운하고.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폰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크다 보니까 과도하게 좋아하고 과도하게 상처받고, 누가 조금만 잘해주면 너무 좋고,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또 괜히 서운하고, 이런 게 커지는 거예요. 스폰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스폰지. 뭐 누가 해줘도 고맙습니다. 누가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요? 요즘에 칭찬을 너무 안 듣는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칭찬해 줍시다. 뭐라고 칭찬해 주겠어요? 옆에 분들에게 아름다우십니다. 한마디 시작. 이게 안 해보니까 이게 안 나오죠 지금. 칭찬해보세요. 시작. 아름다우십니다. 네. 남자분들에게 멋있으십니다. 시작. 피부가 탱글탱글합니다. 시작. 피부가 탱탱합니다. 탱글탱글은 너무 이상하네. 시작. 피부가 탱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걸 자꾸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좀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뭐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내면이 딱 탄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책망이나 징계에 힘들어하게 될 때가 오거든요. 교회는 사실은 왜 와요? 칭찬받으러 와요? 책망받으러 와요? 우리는 칭찬받으러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칭찬이 많아요? 책망이 많아요? 책망이 훨씬 많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다 상처받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전 죄인이었구나, 나는 죽을 죄인이었구나, 이거밖에 하나님께서 맨날 하는 말이, 거의 성경의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똑바로 살라는 것과 죄 짓지 말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러니 맨날 성경책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맨날 찔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구나, 깨닫고 해야 되는데, 상처만 받고 상처만 받으면 뭐를 못해요? 회복을,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좀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뭐에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징계나 책망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받았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히브리서 12장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시 한번 제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근데 징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공감해요? 자, 징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건 공감해요. 근데 징계가 나에게 왔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 싫죠. 희한하죠.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그 징계가 누구를 향했을 때만 좋아요? 저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한테만 갔을 때만 좋은 거지 나한테 왔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자, 질문을 다시 한번 다르게 해볼게요. 자, 옆에 있는 어떤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책망을 해야 될까요?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잘못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될까요? 모른 척 해야 될 것 같기도 하죠. 미국에서 괜히. 그럼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책망을 해야 될까요? 칭찬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오죠. 분명히 아이가 도둑질했으면 책망을 해야지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도둑질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해요. 듣기가 좋아요? 불편해요?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교회에 분명히 책망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책망을 듣기 싫으니까 책망이 분명히 다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 미국에 있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미국에 한 10년 살고 느끼는 건데 책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다 똑같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책망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수근수근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뒤에서는 얘기해요. 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놓고 책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 책망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 책망이 결국 누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나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나도 안 당하고 싶으니까 책망을 안 해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과 문제가 있는데도 서로 책망하지 않고 쉬쉬쉬쉬하는 가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옆에 있는 권사가 카지노를 다녀요? 책망을 해야 될까요? 그냥 두어야 될까요? 아유, 대답을 안 해요. 아유, 권사가 카지노를 갔다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를 어떻게 내가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자, 권사가 카지노를 갔어요. 책망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독특한 문화로 보여요. 제 눈에는. 왜 교인들이 이런 걸로 고민을 하지? 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걸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에게 와서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고민할까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별로 고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도 아주 짧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사가 카지노를 갔어 그러면 대놓고 말을 해요. 그냥 아니 권사님 카지노를 갔어? 도대체 요즘에 정신이 있어 없어 권사님? 기도 생활 안 하는 거야? 바로 집사님들이 대놓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한테 와서 얘기할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도 요청 바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사가 연초에 토정 비결을 보러 갔다는 얘기까지 제 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집사가 토정 비결을 보러 갔네 목사님? 고자질일까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근데 미국 사는 우리는 왜 그런 문제를 말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요? 괜히 책망하다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나빠지는 게 싫어요? 관계가 나빠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나 교회 안에서 바른보다는 인간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은 특별히 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관계가 교회 안에서 생성된 관계가 많죠. 왜냐하면 직장 다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가 넓지 않아요. 관계가 몇 명 없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거나 또 이 안에서 트러블 생기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죠. 목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말한 거를 사실을 다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괜히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해가지고 자기가 곤란해지는 게 싫은 거거든. 그런데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행동이 옳고 미국에 사는 우리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미국 사는 우리가 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배려해주거나 인내해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정없고 또 막 고자질하고 이런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다 아니다 딱 말하기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관계, 공동체의 모습이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약해요?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책망에 되게 약하다. 누군가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약하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들이 쉽게 책망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럴지 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한국은 그런 문화가 많이 있죠. 미국은 별로 우리 애들이 그런 거 싫어하죠. 제가 6년 전에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한국 다녀와가지고 제가 6년 전인데 벌써 한국 갔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고 이제 뭐 눈곱이나 뭐 있는 거 보려고 거울을 봤어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손을 씻으면서 물을 틀어놓고 거울을 봤잖아요. 이게 몇 초일까요? 2초? 3초? 손을 씻으면서 물을 틀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저씨가 바로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 얼굴 잘생긴 줄 알겠으니까 물 끄라고. 와, 오지랖도 그죠? 우리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책망할 수 있는 그거를 찾는 사람들 같죠. 막 어떻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한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 그거 보려면 이거 물 끄고 보라는 다시 키라는 얘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저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저씨가 못 견디는 거죠. 미국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어쩌면 총이 나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렇죠? 우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화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책망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서로가 그거를 뭐예요? 애써 배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하면 배려가 아니라 어쩌면 무관심이거나 이기심일 수 있어요. 내가 딴소리 듣기,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당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나를 보호하려는 이기심일 확률이 높아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계속 기도해 주면 되니까. 그럼 내가 금식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고 카지노를 가거나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카지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놓고 말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죠.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무관심이거나 이기심이거나 귀찮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나 영적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책망에 익숙해졌죠. 책망에 익숙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쉽게 인정을 했죠.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말을 하면은 잘 인정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은 안 해도 예라고 대답은 해도 얼굴 표정은 그게 있죠. 네가 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답은 해요. 네. 근데 얼굴은 벌써 네가 뭔데? 이게 막 보이죠. 막 얼굴에서 읽혀져요. 막 표정에서 이게 읽혀져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책망이나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뭐로 하자고 그래요? 자꾸 공동체가
칭찬으로 세우자 그러는 거예요. 칭찬으로 세우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칭찬이 너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칭찬을 좀 듣긴 들어야 돼요. 그것도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내면이 뭐 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얇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네 할 줄 알아야 돼요. 너 지금 잘못했어? 그러면 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왜 다른 집사 할 때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더니 왜 내가 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벌써 뭐예요? 내면세가 다 무너져 있다는 거지. 저 집사가 잘못할 때는 막 아무것도 안 하더니 왜 내가 할 때만 이렇게 나를 때리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은 그 내면세가 이미 다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저 집사는 주일 빼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만 주일 빼먹으니까 괜히 다쳐가지고 발목 부러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지금. 그게 뭐예요? 내면 세계가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거에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내 감정이 상하니까 하나님이어도 화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책망에도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징계는 어떻게 될까요? 책망과 징계는 좀 다르죠. 책망은 뭐예요? 주로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징계는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이제 조금 세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본문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리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느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리는 게 사랑으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나 성경이 변태나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지는 않을까요? 때려놓고 막 회초리질하고 채찍으로 때려놓고 사랑이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아니면 그게 진짜로 사랑으로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 한 주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언 13장 24절. 자,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한 주 크게 읽어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내가 죽지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후들르라. 물론 이 잠언에 나오는 채찍이 진짜 채찍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신학적으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버전에는 그래서 회초리라고,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좀 회초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채찍이라기보다는 회초리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내용은 뭐냐면 그걸 그대로 이해한다 그래도 육신의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서 자녀를 징계하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자기의 자녀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잘못을 때 얘기지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때린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이해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해 못할 상황이 이미 시대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만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때릴 때도 너희가 이해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실 때 너희가 왜 이해를 못해?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수라도, 인간적인 아버지는 자기의 감정에 못 이겨서라도 때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리실 때는 그런 실수가 없죠. 진짜 이 아이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베러한 진짜 크리스천으로, 더 점점 나은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위함.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두드려 패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으로, 영혼에 뭐 여러 가지 문제죠. 병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로나 우리를 때려 팰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징계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무도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하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징계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는 절대 즐겁지 않다고요. 절대 좋지 않아요. 슬프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훈련이 된다. 그래서 그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열매를 맺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맞을 때는 슬프지만 그걸 훈련으로 생각해서 자기를 단련시키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걸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책망과 징계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는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준비돼야 돼요? 마음이 준비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러면은 마음껏 받아보자 그러시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받는 게 더 좋죠. 칭찬받는 게 더 좋죠. 언제 칭찬받아요? 잘하면 칭찬받죠. 잘하면. 잘못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오히려 우리의 걸음이 고쳐진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이랑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제 걸음걸이를 보고 뭐 여러분이 너무 교만하게 걷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쯤 항상 저희 형이랑 했던 게 그 여자들 머리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은 꼭 이렇게는 아니라도 약간 11자인데 걷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걷는 연습. 그래서 약간 모델 워킹처럼, 마를 워킹처럼 이렇게 걷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워킹 연습을.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의 허리도 반듯해지고 하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새 이제 제가 중학교 때랑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니까 허벅지가 두꺼워져가지고 이게 안 붙어요. 안 붙다 보니까 지금은 거리가 이제 걸음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교만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걸음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교정도 필요하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약간 팔자처럼 걸었거든요. 그래서 11자처럼 걸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걸음걸이가 안 좋으면 뭐 해야 돼요? 교정도 하고 때로는 의과 치료도 받고 해야죠. 여러분 신앙에도 우리의 걸음이나 교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가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 해도 꼭 다리를 절면서 신앙생활 아니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똑바로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바로 걷게 만들어요. 똑바로 걸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는 절름거리지 않고 발목을 삐지 않고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이죠. 오늘 본문 13절 얘기 그게.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바로 걸으십시오. 똑바로. 징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똑바로 안 걷고 다리를 이렇게 절름거리다가 발목을 삐고 넘어지고 다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정받아서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요.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몸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징계가 은혜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기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릴 때 기도하시고 무릎 꿇으시고 더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똑바로 걷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습관과 게으름을 주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짐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